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4쪽입니다. 민수기 1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다섯이나 여덟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너에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기억이라는 단어에 관련된 어떤 글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글에서 이 기억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자료들은 아닌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정확한 그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기억이라는 것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기억의 종류 중에 첫 번째는 뇌에 1초 미만 머무르는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감각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몇 초에서 1분 정도 사이에 머무르는 기억이 있는데 이것을 단기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몇십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억을 장기 기억이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긴 하더라고요. 이 아무 생각 없이 스쳐 지나가는 색깔이나 어떤 형태나 이런 것들은 제가 생각을 해봐도 1초 미만을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요. 또 생소한 전화번호를 들으면 이제 빨리 기록을 해놓지 않으면 거의 1분이 지나질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는 기억들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릴 때 살았던 그 집 전화번호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주소도 기억이 납니다. 사실 쓸 일도 없는데 그냥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지우려고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지워지지 않는 것이 군번이라는 겁니다. 군번 94-7100-3681. 제가 이걸 왜 기억하고 있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지만 지워지질 않습니다. 전역이 한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냥 기억이 납니다. 어찌되었던 이 앞서 언급한 이 기억에 관한 글에서 저자는 이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방법을 거기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친숙한 것과 연관을 짓는다, 또 이미지화해서 기억을 한다, 또 큰 소리로 말해본다, 잊을만 하면 떠올려 본다, 기억을 장소와 연결 짓는다 등등의 아마 우리가 많이 해봤던 그런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방법으로 기억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기억 속에 무언가 오래 남아 있다면 대부분 이런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억 중에는 금방 잊어도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굳이 잊어야 할 기억들을 향상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잊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픈 기억들이나 고통스러운 감정들, 이런 기억들은 빨리 끊어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고통만 가중시키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 모든 사소하고도 불필요한 기억들이 이 삭제되지 않고 머릿속에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정말 이 해야 할 사고들, 이것을 방해할 수도 있고 또 정신적인 피로만 이 극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빨리 잊어서 좋은 기억이 있다면 반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기억들도 있겠죠. 기억하고 있어야 할 기억들을 늘 간직하게 된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 기억은 반드시 힘을 발휘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을 빨리 끊어내고 또 어떤 기억을 오래 간직해야 할지 이 잘 분별하는 것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래 기억해야 할 기억들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유지하며 기억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서 적용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는 방법으로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 400년의 노예살이라는 기억은 이 몸이 기억하잖아요. 분명 이 한순간 바뀔 수 있는 그런 기억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몸이 기억한다라는 말이 있을 텐데, 이처럼 한번 몸이 기억을 하면 그것을 바꾸는 데는 그 기억을 하는 데 드는 에너지만큼 있는데도 그만한 에너지가 드는 것이 사실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작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서 10가지 초자연적인 재앙을 직접 보이시고 결국 이집트 왕의 항복을 받아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오랜 노예살이라는 이 절망과 비관으로 굳어있는 이 굳은 살을 제거하는데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선명히 보이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지휘하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그 백성을 감히 누가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광야도 바다도 이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쓸 수 없는 그냥 순한 양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지를 이 그들의 머리와 마음에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홍해바다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마음이 돌변한 이집트 왕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고, 홍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은 마치 이 도관에 든 쥐처럼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은 울부짖으며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전에서 그 거대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 기적을 눈앞에서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이 거대한 바다조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뿐 아니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강이 터지게 하심으로 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의 주권 하래에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 백성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에 각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산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다베라라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 또다시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가 이제는 질려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다며 왜 고기는 주시지 않느냐며, 차라리 이집트에서 생활이 더 나았는데 왜 광야로 내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집트에서 겨우 목숨만 부지하며 살아가던 노예였음을 잊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없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글쎄요,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과 불평이 얼마나 거세였는지, 얼마나 감당이 안 됐는지 모세는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호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본문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울부짖는 소리를 다 들었다. 내가 고기를 줄 텐데 냄새만 맡아도 질릴 정도로 한 달 내내 먹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모세는 또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 본문 21절부터 22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제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해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하리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마 모세는 이 계산이 머리에 발동이 되었나 봅니다. 현실만 보면 사실 까마득한 이야기가 맞죠. 한두 명도 아니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남자 장정만 해도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 가족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이 넘잖아요. 이 많은 인원들을 어떻게 한 달 내내 실물이 날 때까지 먹일 수 있겠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겠죠.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고기가 필요했겠습니까? 게다가 여기는 광야가 아닙니까? 이 광야에 그런 고기가 있을 리 만무했겠죠. 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가장 가까이서 수없이 경험한 모세임에도 이 보이는 현실 앞에서 또다시 의심을 끄집어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모세의 연약함이고 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런 말이겠죠. 지금껏 모세, 네가 경험한 내 손이 네가 겪는 그 한계에 지닌 손처럼 내 손도 그런 한계를 지닌 손이더냐.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내가 대체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31절에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에 이 소낙비처럼 쏟아지게 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양인가 하면 약 30km 길에 90cm 높이로 가득 쌓일 정도로 주셨습니다. 그야말로 온 천지가 메추라기였고 이 하나님의 손은 전혀 짧지 않다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각인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록을 단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런 기록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대한 이런 역사적 기록은 40년의 광야길을 거친 이스라엘 백성처럼 인생이라는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를 위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기록을 남겨두신 것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계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광야길을 걷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내고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의지하며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는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서울대 산업공학과 명예교수이신 김태유 교수님께서 어떤 강의에서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그 강의에서 이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이 왜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훨씬 더 이 성장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 힘겨워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희망이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던 그런 매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9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1인당 국민소득이 이 1000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도 사실 지금에 비하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훨씬 넘으니까요.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매우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때는 출산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100불에서 1000불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을 본 사람들은 그 다음 세대는 분명 이 만불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찬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어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풍요로워서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닙니다. 좋아질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시대를 보면
경제 성장이 사실 거의 멈춰 있는 듯합니다. 경제는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는데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며 지금 세대는 다음 세대가 좋아질 거라는 희망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것이 바로 청년을 어둡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는 듯합니다. 현실을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근원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계를 버리신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이 짧다고, 우리 사회나 나라의 손이 짧다고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성경의 역사나 세계 역사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손이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해 놓으셨고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일까요? 바로 오늘이라는 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계임을 기억하고 또 이 세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짧지 않으심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면 우리는 암울한 현실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암울한 현실 때문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일도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광야길에 임하시는 놀랍고 기적적인 이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늘 삶에서 세밀히 만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직접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해 가시고 결코 짧지 않는 그 손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매 순간 늘 기억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 성도님들, 늘 이 청년들을 귀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대표해서 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처럼 이 청년들이 힘을 내어서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늘 버팀목이,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늘 청년들을 볼 때마다 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라는 아까 표현들 하셨잖아요. 예, 우리 개개인을 만날 때마다 그 표현을 해주시면 굉장히 어색해하겠지만 속으로는 너무 좋아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언젠가 우리 청년들의 입에서도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이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끝나고 나서 만나시면 사랑한다는 표현들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한 화음을 바라는 그런 한 교회를 이루며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